오늘까지 28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귀한 서신에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성화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을 통해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와 참 기독교의 차이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한 가지 차이점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가 외양을 중시하는 반면 참 기독교는 내면을 중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에서 그 외에 또 다른 차이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에, 참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함을 오늘 본문은 또한 가르쳐 줍니다. 율법주의는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동시에 인간의 행위에 치중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연락드리고 한 것이죠. 따라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적입니다. 예수 더하기 인간의 행위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도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율법적이며 인간적이란 뜻이죠.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강조점은 다 인간의 행위에 있습니다. 요점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그들의 동기를 비난하고 그들의 허세를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13절을 보시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들조차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큼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경을 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분이 인류 역사만큼 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때가 되자 구원자를 마련해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과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큰 선물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됨, 인생의 의미와 목적, 거룩한 소명,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런데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지 맙시다. 오히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집중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고 은혜로 변화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그분을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위해서 계속 해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한 번 볼 동안 하나님을 두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따내려 하고 그 행위의 공로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사람의 인정을, 참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을 오늘 본문은 또한 가르쳐 줍니다.
이미 본 것처럼 바울은 12절, 13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타협자들이며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장식물로서의 십자가를 좋아하지만 장식물이 아닌 참 예수의 십자가에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못 미치는 저주받은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도덕이나 선행 또는 우리의 종교적인 공로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존 스타트가 말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십자가처럼 우리의 콧대를 완전히 꺾는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처럼 불쾌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고 할례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더라도 그분만이 길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열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불신사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거나 그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살아있게 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그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이런 데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도 그랬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끔찍한 죄인임을 말해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온 우주의 가장 귀한 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증명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참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을 매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리고 자기 삶의 진정한 이유가 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동기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세상의 핍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숱한 고난도 받았고 그 흔적이 마치 훈장처럼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죠.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이제 그의 몸에 그 흔적, 그 스티그마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율법주의적인 가르침과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그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얻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일하고 사역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인정과 평판을 얻기 위한 동기로 살고 사역한다면 여러분은 너무도 피곤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덕스럽고 까탈스러우며 무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역한다면 바울이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8절에서 인사한 그 인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에 걸쳐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와 은혜의 복음이 이끄는 참 기독교의 차이점들을 보았습니다. 율법주의적 기독교는 외양과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원하지만 참 기독교는 내면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차이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그 기준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율법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기 원합니다. 사실 참 기독교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영혼을 어루만지며 사랑을 가르쳐준 그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껍데기가 아닌 내면에 자신의 인간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만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으며 그를 자랑하며 그를 따르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